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모습 감추시고 성령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생명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변화받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령께서 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왕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리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온전히 나의 왕이 되셔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그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판판이 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마귀가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칩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문제구나, 너가 악한 마귀에게 씌어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는가?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다. 내가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로로 하시는구나. 내가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통로 의식이 없으면 내가 나의 것을 너가 왜 방해하느냐, 나를 왜 너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가 왜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처지, 형편, 너 때문에 나의 형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통로의식,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디모데후서 지금 3장 1절에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볼 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우상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입장을 곤란하게 했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엄청나게 잃었어. 당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형편이었어. 그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억울함을 당했구나.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높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처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다 참아 인내해 용서해줘 그렇게 하지만 막상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했다. 내가 너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로서 너가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닌데 너가 왜 나에게 내가 너에게 그동안 잘해주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주님도 그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주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그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억울함이, 이 상처받은 것이, 이 답답한 것이 주님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누군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드리면 그게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밑에 깔려있던 자존심이 살아나고 돈을 사랑함이 살아나고 자기를 사랑함이 살아나고 교만함이 살아나고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그 타락된 본성이 다시 올라옵니다.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은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나의 우상을 이 마지막 때에는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 큰 우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오늘 괜찮게 비춰졌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늘 제대로 했을까? 오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 깊은 속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로서 온전히 감당을 했을까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보는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내가가 들어 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쌓았던 신앙의 높은 탑이 나의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건드렸을 때에 사정없이 화락 무너집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탁 치십니다. 너 지금 어느 상태인가? 우리가 며칠 전에 인도의 슐라웨시 마을에 지진 참사로 마을이 이게 지진이 나가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통째로 땅 사이로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그 속에 매운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갑자기 주님 앞에 간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음, 내가 참지 않음, 내 속에 감사치 않음, 불평함, 원망, 그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지금 주님의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하였는가, 내게 어떤 환경인가, 나는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입장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갖다가 답답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원수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하시겠지. 내 마음을 주님이 추스려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이 마음 이대로 그냥 그 상대방을 만나지만 않으면 될 거야.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크다고 하실 거야. 어떤 그 환경 내가 보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상처와 그 억울함과 그 문제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하고 있을 때에 이런 지진이나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발생해서 주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어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어떤 문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야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지금 막는 자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 이 사람아, 남신 속에 물질이 우상이라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지금 건드신 게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자신을 자꾸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나의 가장
약점을 원수가 건드리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인격입니다. 육은 무엇이냐면 흙에서 났습니다. 이 육신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에 육은 적합합니다. 영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육이 나아가고 싶은 것, 내 영이 나아가고 싶은 것, 아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인격이, 나의 인격이 육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영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고 혹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이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 자체가 인격이 아닙니다. 육 자체가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영에 속하였나, 내가 영의 생각을 품느냐,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육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연합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해도 괜찮고 성령이라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앞서면 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사람들이 내라는 이 주인이 나옵니다. 내라는 주인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그 믿음을 흩어버립니다. 쏟아버립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나의 왕이었지 싶을 정도로 자기 감정이 처리가 안 되었다고 자기를 탁 쳐서 복종시켜야 그때부터 원수가 이제는 딱 수그립니다. 내 안에 감정, 육신의 감정이 처리가 안 되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내가 선포하고 주님 앞에 착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더 역사를 못하고 딱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나에게 이렇게 속내를 보게 만들. 너 때문에 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가.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이렇게 물질의 어떤 그걸 당한 사람이 딱 깊이 감추고 끝으로만 인사하고 저 사람은 더 이상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악한 심정을 가지고 내 속에 탁 있으면 이제 마귀가 계속 그 길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계속 그 영이 타락의 길로 가다가 살려고 하면 또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길을 넘어야만, 그 우상을 넘어야만 이 영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가 아주 나의 약점을 지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한번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의 통로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도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순종해 나가버리면 원수가 그 사람에서 더 역사 못하고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의지를 들이지 않고 계속 어두운 마음을 그게 붙들고 있으면 요한일서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심하고 이 어떤 문제, 상처, 용서하지 아니함, 억울함 이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어둠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역사치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끝으로는 아니야.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치 않고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주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내 심정을 토로하고 주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기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의 평안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러면 상처가 치료가 되어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썩지 않고 골마 터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굼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 가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허물이 있었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밝게 빛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위로와 평안과 안정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그 감정은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가면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겠다. 이 감정은 아직
사람인지라 수습이 더디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순종하여서 내 의지를 들여서 나아갈 때에 원수가 더 이상 방해치 못하고 나는 주님의 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넓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게 용서하지 않음이 있고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도 주님 앞에 이것을 토로하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지 않으면 내 죄를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근데 자백하면 주님 앞에 이 죄가 이제 나와서 주님이 보혈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감추어 두면 마귀로 빌미거리를 줍니다. 마귀가 야, 너 죄 있네, 죄 있네. 그 죄를 가지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행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런 유사한 죄들을 죄의 죄를 계속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문제를 들듯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혹은 내가 묵은 죄가 있다면 특별히 묵은 죄가 있다면 내가 정말 그때 마음 깊이 상처를 받고 아직 용서하지 않아야지 아직 내가 온전히 용서하지 않아야지 억울한 일을 내가 숨겨만 뒀었지. 이게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절에 친척이나 가족들 만났대. 옛날에 엄마가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그때 나에게 제대로 안 해줬잖아. 뭐 어떻게 했잖아. 이모가 혹은 고모가 혹은 누나가 동생이 막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돌아왔으면 주님 앞에 이 묵은 죄들을 처리를 빨리 해버려야 한다. 내가 다 처리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가 휴거의 반열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나의 우상이 돼 있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나는 성장하고 살아나고 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마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일 때에 육신의 것들이 들어오면 내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영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은 육신대로 가려고 하고 영은 영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내 혼이 나의 인격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는 나의 왕이시야. 나는 통로야. 내가 주님의 통로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함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통로구나. 내가 이 일에 저 일에 주님의 통로구나. 나를 쓰심에 감사하는 일이 그 결말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통로가 되었을 때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통로가 아닐 때는 내가 이 일의 결말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이 이 일을 방해하는 거야? 왜 당신이 내가 계획한 일에 이렇게 손해보게 하는 거야? 억울하게 하는 거야? 내 돈이야. 나의 일에 방해하는 거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될 때 계속 나는 육신대로 살고 그리고 내 영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썩어가고 골마지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참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어 가고 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살아있느냐, 육신에 이끌려서 죽어가고 있느냐, 썩어가고 있느냐,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영으로 계속 살아나고 있느냐, 산자냐, 내가 죽어가고 있느냐, 진리에 순종하느냐, 육신대로 살다가 죽게 되느냐, 우리의 그 혼에, 우리의 인격에 육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인 나를 생각할 때,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를 비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는 통로야. 주님이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습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내가 왕인가?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우리가 거룩한 통로인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영적 싸움을 비켜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